둘째 주일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죽음에서 삶을 배운다. 그리고 첫 번째, 죽음을 인정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상 본문 말씀을 살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전도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인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본문은 문학적인 기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뭐가 뭐뭐보다 낫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전도서 7장 1절 하반절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데 죽는 것이 출생하는 것보다 더 낫다니요. 이것은 모든 인생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그 앞에 나오는 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맞는 말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이 말씀을, 지난번 성경이죠,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번역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좋은 이름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더 나은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냄새는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냄새는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기뻐하셨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이 알려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습니다. 왜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낫습니까? 두 번째로 한평생의 수고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고단한 인생이지만 열심히 살았고 그 모든 수고를 마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워하던 주님께로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어서 이리 오너라. 네, 주님, 제가 갑니다. 이런 죽음이기에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나은 것입니다. 내 수고에 대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총장을 지낸 어떤 분은 죽음을 앞둔 자신을 위해 사람들이 울자 나 죽는다고 울지 마세요. 대신 찬송가를 불러주세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을 불러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죽음은 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실물 교육이 필요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잔치집에는 즐거움과 쾌락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기분 좋게 웃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인생의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초상집에서는 인생의 진실을 배우게 됩니다. 초상집에 가서 야, 초화가 많이 들어왔네. 대단한 집인가 보다
라거나 나도 죽으면 이런 장례를 치를 수 있을까?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대신에 인생의 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전도서 7장 2절 하반절입니다. 너도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슬픈 얼굴로 살라는 말입니까?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먼 미래를 보라. 내 인생의 끝날, 마지막 지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복잡한데 스트레스가 쌓여 죽을 지경인데 왜 죽음을 생각합니까? 그 대답이 3절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슬픔의 극치인 죽음 앞에서 마음이 치료됩니다. 이것을 카타르시스 작용이라고 합니다. 비극을 통하여 마음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이 웃지만 웃음으로 치료되는 것은 작은 부분입니다. 눈물이 웃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웬만한 고민거리는 죽음 앞에서 사라집니다. 자존심 때문에 서로 싸운다고요? 죽음을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자, 이제 생각할 문제는 죽음을 공론화하기입니다.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공론화입니다.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인 퀴블러 로스의 글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녀가 강조한 것이 바로 죽음의 공론화입니다. 퀴블러 로스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지만 죽어가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이는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 옆에 있어주지 않는다. 두렵고 귀찮고 또 자책이 되어서 살아있는 자를 위한 최고의 교과서인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교훈을 듣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또한 병원도 문제가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중환자실에 가둬놓고 면회도 금지시키고 기계로 꼼짝 못하게 묶어놓아 죽어가는 자의 지혜가 산자에게 전달되는 통로를 막고 그들의 절규도 외면하며 침묵 속에서 쓸쓸히 죽어가게 한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무엇일까요? 중환자실에서 외롭게 죽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집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럴 형편이 되지 않으면 중환자실에 두지 말고 1인실로 옮겨서 지내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임종실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1인실에서 가족과 손잡고 기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목사님과 말씀도 나누시다 가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죽음의 자리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죽어가는 분들에게는 안정감을 주고 가족에게는 가장 큰 인생 교육이 됩니다. 가족의 품 안에서 떠나는 것, 사랑하는 분의 죽음의 현장에 참여하는 것, 모두 서로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평소에도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세요. 가족을 만났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죽으면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장례식은 이렇게 차려달라, 지내달라, 무엇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무서워요. 그러면 아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죽는단다. 죽은 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되지. 내가 더 늙으면 헛소리를 할지도 몰라. 지금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이야기해 두어야지. 나는 이 찬송가가 좋다. 내가 죽을 때 이 찬송가를 불러다오. 장례는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주제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세대가 배워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시대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론화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엄청난 교훈과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다 놓쳐버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손주들에게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 시간에 학원에 가서 하나라도 더 배우라고 합니다.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식에도 오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죽음은 엄청난 교육 현장입니다. 학원에서 배우는 지식과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죽음을 부정하면서 종교도 변질되었습니다. 종교는 삶을 위로하는 기능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성숙한 삶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인정한다면 종교도 삶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괴테는 말했습니다. 사람됨은 죽음을 자각하는 데서 온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사람다워진다는 말입니다. 스포츠에는 역전승이 있습니다. 경기 중에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점수도 내줍니다. 실수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골을 넣거나 한판승을 거둘 때 얼마나 멋집니까?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난 살아온 세월이 후회됩니까?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멋있게 마무리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멋지게 성공할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하기입니다. 나의 예상 수명은 몇 살인가요? 내 남은 생애가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은가요? 세 번째, 죽음을 맞이할 때 가족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